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라고 불러도 어렵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니 둘째 아이의 소망을 걸어보자. 둘째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첫째 아이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떡잎이 잘 자라난 둘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걸어야죠. 세상은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잘 키워서 그 열매를 따는 것이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떡잎부터 되지 않을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뿌려서 귀한 열매로 가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 가문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도덕률이 높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떡잎도 벌써부터 틀린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키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은 짓이고 성경의 비유대로라면 미련한 짓입니다. 또한 정확한 뜻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바보 예수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죠. 이렇게 출발했다면 멸망했어야 하죠. 금방 사라졌어야 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혐오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 젊은이를 구세주로 믿는 이 집단은 벌써 사라졌어야 합니다.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저들을 위해서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투자할 만한 데 투자하고 구원할 만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야죠. 일꾼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셨어야죠.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니 어찌 그 나라가 확장되고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망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어리석은 집단이 얼마나 거대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게 되었는지 바로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바보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바보처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어디에 놓으면 조금 부족한 우리들이 바로 이 바보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오늘은 그 바보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모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 바보들입니다. 바보 예수를 쫓아가는 바보들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 연합신문 올해 3월 21일자 23면에 보면 서울 아현교회 장로님이면서 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다가 은퇴한 임문혁 장로님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아들을 보내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메모를 했다가 성탄절에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 먼 나라로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네 식구는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과 몇 번의 이별이 있었다. 먼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갔을 때, 군입대를 했을 때, 결혼하여 분가에 나가면서. 그러나 3번의 헤어짐은 그리 큰 아픔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4번째 이별은 아주 크고 특별한 이별이다. 보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 내가 살아생전 다시 볼 수 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쉽다. 그 애타름이 애 같아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뒤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아버지 한 분이 생각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주의 먼 행성, 낯선 지구별로 외아들을 보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멀고 먼 낯선 별에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걱정되고 안쓰러웠을까?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어갈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가슴을 얼마나 찢어졌을까? 내 아들을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보내놓고서야 이제사 겨우 이 땅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 순교케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아들과의 헤어짐 하나로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이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할 길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귀한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조차 없는 걸음걸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들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로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서 두 패로 나누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 분쟁, 분열로 나아간 교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당에 나누어져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라는 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와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친하니 나의 이 친함과 관계없는 너는 나의 적이다라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현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잘못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잘못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잘못 놓여져 있다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될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놓여져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잘못 세우면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과거형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현재형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를 위한 십자가였지 오늘을 위한 십자가는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내 죄 용서의 과거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담기에 너무 좁은 것이죠. 십자가는 결코 영혼의 구원만을 이루고 자체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현재형입니다. 멸망을 받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구원을 받아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현재형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멸망되어져 가는 미련한 사람들, 구원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우리의 십자가는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를 넘어 지금 내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멸망한 자들만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심과 영혼의 구원에서만 십자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오늘 신자다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다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오늘 하루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십자가의 사람은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허락하는 것이냐 금하는 것이냐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의 삶 앞에 십자가가 함께 있다면 해도 된다 안 한다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결정이 다른 이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사는가 아닌가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가 틀리지 않았으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으니 내가 옳으니 나는 잘못되지 않았으니 나는 떳떳하니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 나의 이 틀리지 않음이 나의 이 떳떳함이 나의 이 옳음이 다른 이의 구원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잖아.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잘못을 했어? 아니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구원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이게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린 것이냐? 네가 틀렸고 내가 맞지 않냐? 라는 것이 아니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틀렸느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상대방의 구원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뒤처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기 마련이고 그렇게 살면 당해야 하고 그렇게 살면 언제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똑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보들의 행진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두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전 예배이기도 하고 복된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의 십자가가 어느 곳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속에 성도가 되어야 하지 성도 안에 세상이 가득 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구별된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세상 속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도 속에 세상이 가득 차면 우리 교회도 교회 속에 세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섬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섬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섬은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섬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꼭 한번 나의 십자가의 위치와 내 생활의 성도됨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바보들의 행진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결단과 그 감사함으로 내일 이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